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연한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라, 유연한 사고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적기조례 붉은 깃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1865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공식 명칭은 기관차 및 도로법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동안의 교통수단이었던 마차를 끄는 이 마부들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요, 시골길에서는 시속 6km 이하로 달려야 되고 도시에서는 시속 3km 이하로 달려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걷는 속도가 1시간에 몇 킬로 가는 줄 아세요? 대략 5km 갑니다. 5km. 5km. 그러니까 시골길을 달릴 때는 6km 이하로 달려야 되고 도시에서는 3km 이하로 달려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동차를 달릴 때 사람이 편안하게 걷는 정도 속도로 달려야 된다, 이런 법이에요. 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량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거나 램프를 들고 걸어가면서 차량이 오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붉은 깃발 때문에 적기조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등장이 마부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자 마차 산업 종사자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여서 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초기 자동차는 소음이 크고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동차하고 그 당시 처음 자동차 만들어졌을 때하고 속도는 비교가 될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겠으나 초기에도 그 당시 운송수단에 비해서는 엄청 빠른 속도 아니었겠습니까? 기관으로 달리는 거니까요. 그랬으니 이렇게 빠르고 큰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나 말을 놀라게 해서 사고를 낼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속도를 굉장히 낮춰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철도 산업의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당시 성장하던 철도 산업이 경쟁 관계에 있던 이 도로 운송수단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 자동차 운송수단에 대한 규제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적기조례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했고 1896년, 3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폐지가 되어져서 이후에 영국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경직된 사고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든지 적기조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사고와 대처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믿을 만한 관료들을 소집하여서 솔로몬에게 권력 이양을 준비케 했습니다. 이어진 역대기의 내용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23장부터 26장까지는 가장 길고 중요한 내용으로 예배와 행정을 위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27장으로는 다윗 정부의 군사와 정치적인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과 구조를 개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성전이 완성이 되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반면에 레위인들의 역할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성막과 법궤와 성소의 도구들을 운반하는 거였거든요. 성막의 특징은 이동성이에요. 여기다가 성막을 친다 그러면 거기다 텐트를 성막을 딱 치고
또 거기에 성막에서 사용할 이 성막의 도구들이 있을, 제사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서 갖춰놓고 이동한다 그러면 성막을 싹 걷어내고 거기 있는 도구들을 잘 정리해서 이동하는 장소까지 가져가고, 이게 레위인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이 되면, 건물이잖아요, 이건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한 곳에 고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되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의 역할을 재배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고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나이 기준의 문제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또 24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또 27절입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구약에 의하면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할 때는 항상 기준이 20세예요. 왜냐하면 20세가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을 계수할 때 20세의 남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 관해서는 3개의 나이 기준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소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나이는 30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하고 성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기 때문인 거죠. 성소에서의 사역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신중하고 차분한 그런 면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성된 때에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세로 이렇게 계수를 하는 것 같아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정리하고 또 깨끗이 하고 또 때가 되면 옮기고 하는 일을 하는 레위인이 이렇게 막 오두방정을 뜬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덜렁거린다거나 그러면은 좀 일하기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가 아니라 30세로 해서 뭔가 사회적인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이 좀 쌓이고 또 좀 차분한 그런 면모가 생기고 이랬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은 계수할 때는 30세를 기본적인 나이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고 종종 민수기 8장 같은 경우 보면은 25세로 계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24절과 27절에는 20세로 계수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역대 기자는 이것을 통일시키거나 조율을 해서 맞추거나 이러질 않고 그대로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레위인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기준은 30세였지만 시대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험이 많은 그런 레위인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갑자기 레위인들의 해야 될 일이 많아졌거나 이럴 때는 좀 기준을 낮춰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의 자손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면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면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사장 사역을 돕는 견습생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턴인 거죠. 드디어 그렇게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등극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견습 기간을 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동일한 기준이 비제사장 계열인 레위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레위인들의 역할 변화인 겁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인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법궤가 영구적으로 성전에 안치가 되면 레위인들이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의 사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28절을 읽어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 일들은 주로 문지기들이 했던 일인데 이제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과 그런 소재물인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저울로 재고 다는 일 등 성전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 일들은 주로 일반적인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그 일들을 맡게 됩니다. 30절로 32절을 읽어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와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성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네, 이 일은 찬양대로 임명받은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모세 오경에 정의된 레위인들의 임무와 비교해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새로운 사역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역이고 모두 성막과 기구들을 더 이상 운반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비롯된 새로운 업무들입니다. 계속 이동하는 성막에서 한 곳에 정착하는 성전으로 이 상황이 바뀌니까 레위인들의 역할과 조직에도 변화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민감하여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의 변화를 수용해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만일 레위인들 중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성전 기구들을 옮기는 일만 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쓰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욱이 성전 기구를 옮기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준 역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인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역할로 변화가 필요한 단계에 온 거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특별한 그런 업무였다고 해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수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해 봅시다. 눈을 뜨세요. 이제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네, 눈을 활짝 뜨세요. 네, 지난밤에 뭐 하셨어요? 네, 주의를 지키시려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네, 늦게까지 뭐 이렇게 넷플릭스 보시고 오징어 게임이 새로 열었대 하고서 그거 보시고 그러느라고 날밤 새고 오시고 게임하다 날밤 새고 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교회 앞에 교회 길 같은 층의 건물 건너편에 PC방이 생겼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이제 저희 사무실 창문을 열거든요. 열면은 바로 이제 PC방 바로 보여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새벽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쟤는 그럼 저기 그 시간에 새벽
6시 전이잖아요. 5시 몇 분인데 거기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밤새도록 그거 했다는 얘기잖아요. 참 젊은 때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늘 문을 열 때마다 들어요. 방학에 대해서 더 많아졌어요. 이제 대학교 방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좀 약간 속상합니다. 아침마다 그걸 볼 때마다 시간을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늘 이렇게 있어요. 시간을 여러분 잘 쓰십시오. 네.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네. 눈을 밝게 뜨시고, 예. 정신을 집중하시고, 네.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서 있다가 들어오셔도 돼요. 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보다 뒤에 가서 서 계시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훨씬 더 옳고 좋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에 졸음이 오네 하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예, 집중하셔서 네. 그냥 상황에 따라 살지 마시고 뜻을 정하여 사세요. 네,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은퇴를 했다고 해서 사명까지 은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1의 소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살지? 그런 생각 가끔 하죠. 여러분 왜 사세요? 자녀들 잘 키우는 게 여러분의 사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걸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는 목적인가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직분에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소명까지 은퇴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역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역, 다른 역할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간혹 일선에서 물러나신 권사님들 중에 과거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전도회 회장을 하면서 교회 살림을 도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한 발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때를, 과거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이제는 아무런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교회 모임이나 활동도 좀 등한시하면서 영적인 퇴보를 겪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신축성이 없는 부대가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팽창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다 땅에 쏟아버려서 버리게도 못 먹게 되는 거지요.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이라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새 부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유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본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유연함을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세군이 어떤 교단인지 아시죠? 예,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군복 정장을 입고 빨간색 냄비 놓고 쨍그랑쨍그랑하면서 모금 활동하는 거기잖아요. 개신교 교단이에요. 구세군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구세군에 입교를 하게 되면, 구세군의 성도가 되면 군복을 똑같은 걸 맞춰요, 다. 군복을 맞추게 돼요. 쨍그랑 하면서 할 때 입는 옷이 그 군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맞춰 입어요. 맞춰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우리는 군사라는 거죠. 그 구세군의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근데 이분인데요. 이분이 83세 때 안질환으로 실명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곰곰이 무엇을 생각하다가 밝은 표정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두 눈이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는 실명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봉사를 다짐하는 그런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생각에 유연함을 가지려면 문제나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면은 거기 마음이 완전히 거기 쏟아져 가지고 거기 완전히 함몰되고 거기 완전히 갇혀 가지고 다른 걸 못 봐요. 그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젊을 때는 생각이 유연한데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굳어서 생각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방법이 안 통하면 노심초사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산전수전, 수중전 안 겪은 게 없다 보니까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에 갇히고 편향된 사고에 갇히면 다양한 가능성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다양한 각도로 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유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기, 이것을 신앙 용어로 표현하면 기도가 되고요. 자기 성찰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봄으로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보는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유연해집니다. 경직되지 않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기독교를 한자어로는 개신교라고 말하잖아요. 개신교가 뭡니까? 고칠 개자에 새로울 신자를 써요.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을 강조하는 용어예요. 더욱이 우리가 속한 교단은 개신교 안에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단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이상할이 많지 경직되어 있어요.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경직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저 마크가요, 독수리 모양의 마크이고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저 마크가 조로아스터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조로아스터교? 예, 역사책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가,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로아스터인데요. 조로아스터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선악이원론이에요. 선악이원론. 아후라 마즈다라는 선한 신이 있고, 이 선한 신이 인간과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앙그라 마이뉴라는 악한 신이 있고, 이 악한 신으로부터 세상의 불의와 악함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선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악한 것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선의 승리로 선의 승리로 싸움이 끝나고, 악의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이에요. 반면에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떤가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의와 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잖아요. 악은 선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지극히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득세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하고 비할 바가 못 돼요. 그죠? 그래서 위대한 교부이고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러분, 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은 이 어거스틴의 정의예요.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선의 결핍. 선악을 대하는 세계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르면 악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어떻다고요? 선과 악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선이 마침내 이기고 악은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조로아스터교는 악과 악인을 소멸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악인을 선을 회복시켜야 할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선을 회복해야 할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선한 사람으로, 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보수 기독교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주장 이외의 모든 것은 악이고 말살해야 될 대상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유연함을 잃고 너무 경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유연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로하신 성도님들께 당부드려요.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물려주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명자들이고 내게 맡겨주신 다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은 직분자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말로 권면과 위로를 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여전히 많은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교회의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사명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세대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소명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것인가, 이 본질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연한 사고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